모든 사람이 볼 때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라 그랬어요.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삶이고 상처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유태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무슨 물을 달라 하나 이 말이죠. 근데 그 대화가 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배 어디서 드리는가 문제로 그 다음에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실패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이죠. 또한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전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며 우리 역시 실패와 낙담의 순간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점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 한 번만으로도 여러 책임과 복잡함이 따르는데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한 만큼 그 여인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여인이죠.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렇게 많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 유태 사회에서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가 있었죠. 여성은 법적,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었고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내하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5번을 쫓겨난 거죠, 이 여자는. 이처럼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은 단지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겼고 삶을 함께 나눌 친구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같이 물을 빌러 나오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오지 않고 오전 햇빛이 쬐는 그 12시에 홀로 나온 거죠. 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신 것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말씀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차별과 거절 속에서 생긴 반감과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그 여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마르고 지쳐가던 그 여인의 영혼을 향한 깊은 위로와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있던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은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반복된 실패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있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 스스로 자책하는 청년들이 있으며 또한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따돌림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혼도 너무 자주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이민자나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차별과 편견이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복합적인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또한 그녀는 유태인들로부터 멸시당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북한에 아주 저 멀리 사는, 먼 곳에 사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쪽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민족적, 종교적 차별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도 피부색이 다르다, 출신이 다르다, 학벌이 다르다, 뭐 경제적 배경이 다르다, 그런 이유로 무시받고 소외받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절망의 깊은 계곡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살이를 13년을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외롭게 홀로 있었어요.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아내 만나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둘 낳은 것밖에 모세가 그 40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 속에서 숨기도 하고 여기저기 10년을 도망다녔어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죠. 마치 파도처럼 어쩔 때는 좋게 되다가 어쩔 때는 툭 떨어지고 어쩔 때는 좋게 되다가 또 툭 떨어지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이 반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항상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잊혀졌던 가치가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며 희미해졌던 소망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의 상처만큼 무너진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갈릴리에서 북쪽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웨이 같이 큰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국도 같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하이웨이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쪽으로 많이 오가셨죠. 근데 요번에는 전혀 다르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4절에 그렇게 적혀있대요. 이 구절은 단순한 이동 경로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흔히 가는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인생, 절망 가운데 사는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분이 찾아가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인생이 잘 풀릴 때, 성공하고, 뭐 돈을 잘 벌 때, 그때 또 병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병들고 지치고 삶에 여유가 없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 때, 삶에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가장 낮은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웠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봐요. 왜?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바깥을 보는 거죠. 자기를 봐야 되는데 항상 바깥을 보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병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여정은 그녀가 가장 고단하고 외롭고 슬픔에 젖어 있을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했죠.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단순히 물이 필요해서 하신 요청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며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당시 사회적 규정상 말도 섞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는.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향해 다가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평범한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그 대화를 통해 그녀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오고 관심을 표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힘들어 보이는 동료가 요즘 좀 지쳤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한마디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처럼 작은 관심이나 부탁이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 속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한테 말을 걸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심으로 그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셨고 그렇게 여인의 마음에 다가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이 들었는데 연세 드신 분이 병원에 가서 며칠을 있었대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잖아.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한테 꼭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프지 않으면 그 병원에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부족함조차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 전체를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과거, 현재, 그녀가 지금 어떤 상처와 수치를 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았어요. 너는 나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일반 사람은 다 무시했다고 그 여자를.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삶을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낮은 사람을 그대로 품어줘요? 안 품어줘요. 우리는 보통 다 구별하고 차별해버리지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세상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무슨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걸 정죄를 해요. 사람을. 과거를 들춰내고 실패를 이야기하며 조롱합니다. 그럼 아무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그 얘기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대화를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침내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대화의 흐름은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의도된 모든 말이었고 그녀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대화였던 것이죠. 성경에 낙심한 자들을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봤거든요. 죽었어.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며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대. 못 믿겠다 이 얘기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과 동행을 했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다. 아니 그렇게 옆에서 자주 봐도 모른다 이거 예수님을.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때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낙담하고 슬퍼할 때가 때때로 있는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안 믿었어.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근데 속담에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 그러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문이 열린다. 문이. 그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이 생겼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녀는 수치심과 외로움 속에 살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과거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치유받고 무너졌던 자아가 회복됐고 이 여인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무엇보다 유태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가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산에서만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데 뭐가 맞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유태인이 볼 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 지금이죠. 우리가 어디 예루살렘 찾아갔어요? 우리가 언제 사람 많은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장소에 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여인이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 그 말씀에서요. 그 여인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말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녀를 붙잡고 있던 종교적인 한계성, 정체성의 그 억압에서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6번째 남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 사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주셨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바뀌었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신을 숨기던 삶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했다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전까지 사람 만나는 걸 아주 싫어하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런 사람 많대지 않아요? 집에만 갇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나간대.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를 했다니까. 전도 여러분, 뭐 말이 전도지.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불이 안 붙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사람이. 이 여인이 지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그녀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고 역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에 들려 시달림을 받던 여인 아니에요? 정신적, 사회적 고통 속에 살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가 되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가 되었죠. 그녀는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배웠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녀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존 뉴턴에 대해 잘 알죠? 그는 원래 노예 무역상으로 노예들을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끌고 와서 미국에 팔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파도 속에서 죽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어요. 놀랍게 그 배가 파손되지 않고 살았어요. 그 이후로 그가 더 이상 노예 파는 것을 다 거부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지금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남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있고 외면받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만나주고 계시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거듭난 삶, 증인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